다음에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가도록 지으시는데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성막에 응답받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성막 안에 기구들을 만들게 하시면서 성막에 응답받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여정 속에 힘드는 게 많지만은 이 광야 여정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것이 이겁니다. 성막의 응답. 그래서 광야 여정 속에 성막의 응답으로 주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있을 때만이 이 광야 여정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응답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그냥 장소가 필요하거나 공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언약을 설명하고 후대까지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성막을 의미를 담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시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게 그대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교회의 응답 받을 자로 부르셨고 그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응답 받을 자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서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지어가는데 너희들이 그 속에 한 부분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속에 교회를 지어져 가는데 너희가 부름을 받고 세우심을 받은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우리가 알 때, 내가 나를 부르셔서, 때로는 이방인이기도,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원래는. 그런데 너희를 불러서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르셔서, 심지어는 육신적으로도 전혀 이질적이지만은 그러나 이 축복 속에 너희를 부르신 자다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 이거를 알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알 때 우리 인생 여정의 응답도 이 속에 있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알 때 우리 인생에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여기서 받는 겁니다. 사실 이 성막은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게 사막에서 또 늘 옮겨 다니고 할 때 이게 얼마나 부실하고 어떻게 보면 튼튼하지 못할 이유는 많죠. 여러 가지 모래바람, 뜨거운 햇빛, 밤에는 추위, 여러 가지로 사실은 이게 튼튼하지 못할 이유도 참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시적인 것으로. 교회는 흔들릴 이유가 많습니다. 진짜 교회는 흔들릴 이유가 수도 없이 많아요. 흔들리거나 흔들릴 이유가 굉장히 많은 것이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정말 흔들리지 않게 든든히 세워가도록 응답받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많은 흔들릴 이유와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응답을, 교회의 응답을 받을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실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요, 흔들릴 이유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많아요. 외부적인 핍박도 있고,
그리고 뭐 실제로 헷갈리는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금 막 피잡고 제사 지냈다가 이제는 예배드리고 그리스도하고 성취된 것도 맞지만은 지금까지 내 체질과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맞는 것도 많고, 그리고 뭐 이게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참 변화와 또 뿐만 아니라 핍박받으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핑계대고 흔들리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도 참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정말 우리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라고 하시듯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절대 흔들리지 않는 500년 갔다 했던 이 성막처럼 우리는 후대의 후대까지 언약을 전달하고 설명할 우리 교회를 응답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 한번 잘 지어봐라, 좀 교회가 든든하도록 좀 앞에 선 분 좀 노력해 보세요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네가 거기에 부르심을 받은 넌데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가지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 자, 진짜 제대로 지어가려면요, 제대로 알아야지. 그 생각 안 하고 막 했다가 하면, 어제도 우리 집사람한테 되게 혼났는데, 우리 아버지 욕실의 의자, 그러니까 이 앉으셨다가 일어서기가 넘어지고 그럴 수 있어서 노인 요양병원 이럴 때 샤워할 수 있는 욕실 의자를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 조립하는데, 나봐 내가 할게 감사 이래가지고 내가 막 조립하는데 조립업이 또 아니네요. 좀 앞을 생각하고 좀 차근차근 하라고. 나는 성격 막 또 조립하고 또 풀었다가 또 한 개 했다가 또 아니야. 그래서 또 풀었다가 또 했다가 한 3번 하면서 욕 엄청 얻어먹었습니다. 예. 그 사실 이렇게 이게 어떤지를 알아야 제대로 한 번에 이렇게 쭉 실수 없이 하지. 잘못하면 이거 망칠 뻔했어요. 제가 의자를 뚫을 뻔했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제 잠잠히 있었는데, 우리가 이 교회란 것이 처음이 무엇이고 어떻게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가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다. 첫 번째, 교회의 주춧돌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교회의 주춧돌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주춧돌, 이 뭐 다른 말로는 초석, 그죠? 주초,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것은 모퉁이돌, 모퉁이돌이에요. 요즘은 주초 딱 세우고 초석 세우고 이래서 건물 안 짓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짓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 근데 옛날 건물을 지을 때 이 주춧돌 딱 세우고, 이 주춧돌이 뭐냐 하면 앞으로 건물의 위치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펼쳐갈 처음 기초 첫 번째 돌입니다. 그것이 어떻게냐에 따라 향방이 결정돼 버려요. 그게 이제 실제로 교회의 영적인 의미로 이 교회라는 것을 세워가는데 주춧돌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앞으로 세우시는 교회의 시작과 향방을 결정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결정되는 거예요. 맞죠? 그겁니다. 아무리 멋있는 조직과 뛰어난 모든 것과 다 해도 이 주춧돌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기 딱 세우는 요걸 따라서, 기초를 따라서 쫙 해야 되는데, 이게 딴 거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이 안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의 건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형태는 그리스도가 주축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취로
세워집니다. 세워졌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에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아.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메시지, 예언. 누구에 대한 예언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은 사도. 이것을 듣고 여기서 받아서 세우심을 받은 거다. 그런 너희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죠. 교회의 세우심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구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신약에 성취된 신약의 말씀, 이 말씀 터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터 위에. 자, 요 말씀, 요거를 이루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성취하려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 누굽니까? 훌륭한 분입니다. 뛰어난 분입니다. 사랑 많은 분입니다. 능력 많은 분입니다. 누굽니까? 등등등등 사람들은 이런 의견을 내세우지만은 베드로는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주는 여기에 말씀하신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루러 오신 그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믿음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게 처음으로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주님이 내 교회를 세워, 내 교회를.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리스도 이 주춧돌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심으로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내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이걸 이루실 겁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이 복음 위에.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교회는 내가 교회를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약속이 교회 속에 있습니다. 교회 속에 있어요. 자, 볼게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자,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 앞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사도들을 통하여 하실 일,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의 약속과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뭐를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저 SK로 이루어집니까? 저 삼성으로 이루어집니까? 누구로 이루어집니까? 보잘것없어도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지난 찬송가 중에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같은 의미지만 또 달라요. 다릅니다. 성전은 이제 건물이라고 보면 주님은 그 속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여러분, 이걸 통하여 이 땅에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 같이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겁니다. 예. 물론 성전이 이렇게 제대로 안 서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속에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자 한다고 약속 주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디에? 우리 가정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내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우실 건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곳곳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약속이 교회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그걸 두고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왜요? 너희들은 여기 교회 세울 자다. 너희를 통해 교회 시작할 자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고향 가지 마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시려고 교회 세우시는 일을 이루시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뭡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그 복음 가진 교회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초대교회에 제자들에게 약속이 있듯이 교회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정말로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이 시간도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내 인생을 통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했는데, 함께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 맞습니다. 교회의 주춧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고 약속 주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두 번째, 자세히 오늘 말씀 읽어보면 두 번째, 교회의 주춧돌은 그리스도다. 예,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과 향방이 다 결정돼요. 그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구성은요, 교회 구성은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죠. 교회 구성은 성도인데, 이거 지어져 간다. 건물로 표현하자면 이게 재료가 있어야 되죠. 재료. 건물로 표현하자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재료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인데 이 건물이 재료가 전부 다 지각하기라 그러면 안 되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구성은 하나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구성은 누구를 통하여, 무엇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냐? 하나된 성도를 통해 세우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교회를 하나님이 1년 있다 없어질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지 않잖아요. 튼튼하게 세우시려고 하시는데 그 재료와 같이 그 구성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된 성도입니다. 자, 진짜 복음의 언약 가진 성도 통하여 언약 있는 성도 통해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저 훌륭한 제사장들, 저 지식 많은 바리새인들, 저 활동력 있는 사두개인들, 그들을 통하여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의 언약 가진 성도 통해 세웁니다. 이들은 생명 얻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심히도 비난하고 에이 저것들이 뭐라고 말했던 갈릴리 사람들이지만, 또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세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9절 한번 보세요. 자,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 너희가 누구냐? 이방인입니다. 지금 그 앞절 쭉 읽어보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지금까지 외인이었죠. 외인 아니다. 나그네 아니다.
구경꾼 아니에요. 너희는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바로 한 가족이란 말이잖아요. 가족. 한 가족이다. 왜요? 생명 얻었기 때문에. 생명 가진 자예요. 그래서 실력 있다고 교회 세우는 거 아닙니다. 생명의 비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정말로 이 복음의 비밀 가진 자는 비록 이방인으로서 살아왔던 배경이 다 다르고 다르지만은 그러나 권속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 위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약한 자도 있습니다. 때로는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자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복음의 언약 가진 자라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불러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 부르셨다는 겁니다. 교회로 세워져 가기, 그 성전으로 세워져 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21절. 생명 얻은 하나님 백성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너도 성전의 한 부분이 된다는 거죠. 맞잖아요. 한 부분으로 연결되어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주춧돌은 그리스도고, 네가 부름을 받아 이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 전에는 이방인이었지? 아니야. 이제는 생명 얻은 자 하나님이 함께하여 세워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나그네를 통하여 교회가 세우지 않습니다. 나그네가 누굽니까? 그냥 왔다가 가는 분이지. 우리 손님 오셔서 예배 참석하시고 인사하고 오셨습니다 광고하지만 그분은 나그네, 그분을 통해 교회 세우지 않습니다. 그분이 세워야 될 교회는 또 따로 있죠. 정말로 한 가족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언약의 가족을 통해 세우십니다. 가족을 통해 함께 연결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응답 받을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축복을 받을 자가 누구냐? 이 축복을 받을 자가 누구냐? 사도행전 1장 4절 다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라. 떠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거 받아서 응답 받을 자가 너다는 겁니다. 너.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응답 받을 자가 너희들이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다. 여러분, 복음의 언약 가진 나를 통해 하나님은 세우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은 두 번째, 이 성도 여기에 그냥 성도가 하나된 성도라고 했습니다. 자, 교회의 구성, 예를 들면 건물로 치자면 그 건물을 재료, 돌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나무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말하면 유리도 있을 것이고요, 등등 있죠. 옛날에 어떤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막 같은 경우는 널판도 있고 덮개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제각각이면 어떻게 작품이 나옵니까? 그래서 이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연결이 되어서 그 연결이 지멋대로 연결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모양대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튼튼하게 서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튼튼한 교회로 우리 성도는 그 속에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우리 긴 장 끝까지 마지막 절까지인데 그 중에 30절까지 보면 뭔 내용이냐면요, 그냥 읽어보면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림 생각하고 읽어보면 이해돼요.
그러면 뭐냐면 제일 처음에는 덮개 4개, 덮개 1개, 2개, 4개. 그리고 이제 널판들 뭐 어떻게 만들라 이런 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읽어보면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신지 흔들리지 않도록 딱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딱 주셨거든요.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요, 에베소서 2장 21절 마지막 절에 우리가 보면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자, 연결이 중요합니다. 연결. 서로 연결되어서 정말 성도가 이방인으로 왔던 새신자이든 오래 믿었다가 기존 시대에 돌아왔던 완전히 무속에서 돌아왔던 이들이 생명 얻은 자가 맞다면 서로 연결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결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통하기 때문에 연결이 되지. 통하기 때문에 연결되지. 예, 서로가 막 이 볼트 너트를 꼽아야 되는데 막 이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넣어야 되지. 전혀 엉뚱한 거 가지고 넣을 수는 없잖아요. 딱 맞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맞느냐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진짜 이 말씀이 쫙 흘러가니까 전부 각각의 성격도 모든 것도 다 다르지만 말씀이 쭉 통해버리니까 이게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뭐 다른 생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말씀 들으면 또 연결이 쫙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부르신 겁니다. 영적인 비밀이죠. 진짜 이 영적 비밀. 우리는 뭐 성격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뭐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영적 비밀이 통하는 겁니다. 통하는 거예요. 그때 이게 통하니까 쫙 연결되니까 이게 맞물리고 이게 꽉 맞물리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처럼 예, 어떻게 합니까? 120명이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의 가르침 받아 말씀 받고 오로지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120명이 다 한 소리 내면 전부 120번의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기준이 각각이 있으면 절대 하나 될 수 없어. 근데 기준이 말씀이 있어버리니까 하나가 쭉 돼버린 거예요.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튼튼한 교회를 세워짐에 있어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로 우리 뭐 100명, 200명, 300명인데 예를 들면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이 내 것으로 한다면 어떻게 진짜 하나 될 수 있을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죠? 왜 저 말 중심으로 하나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 사도의 가르치는 바다 오로지가 되는 거예요. 오로지가. 이럴 때 이제 이게 널판이 꽉꽉꽉 물리듯이 예. 띠를 띄우잖아요. 띠를 맺잖아요. 널판에 5줄로 띠 연결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딱 연결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듯이 성경에는 뭐라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하나 된 띠로 연결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막의 말씀이 그대로 똑같아요. 성령의 하나 되심 띠로 연결돼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건축할 때요. 건축할 때 교회 건축 일정에 보면 이제 이래 철골도 넣고 막 이러다가 이제 막 거푸집 만들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이 콘크리트 불러요. 그러니까 레미콘 막 부르잖아요. 레미콘 부를 때 이게 비싸거든 이게. 지금은 더 비싸졌지만 그때 비싼데 막 부르는데 이게 20대 30대 차가 온단 말이지. 그래 약속된 날 그날에 했는데 그날 비가 온다. 기도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콘크리트 치는데 비가 섞이잖아요. 물 성분이 더 섞이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안 좋아. 강도가 약해져. 그래서 콘크리트 날짜 오면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줘. 그것도 기도 되더라니까. 기도 막 되더라고요. 참 그때 하나님이 적절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요. 우리가 다른 것이 섞이면 이게 강도와 하나됨이 약해지듯이 우리는 오로지 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튼튼한 교회로. 그 구성은, 진짜 교회가 세워지는 구성은 이게 성도인데 하나 된 성도 돼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 세 번째, 자, 이제 지어져 혹은 세워져 가는 과정은, 교회가 이제 막 지어져 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의 주주들은 그리스도로, 교회의 구성은 하나 된 성도로 세워져 가는 과정은요, 하나님의 역사로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보면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내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시지만 이 교회를 세워가신데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2절 끝절이죠. 자세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도, 자 보세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삼위 하나님 맞죠? 성령 안에서.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 안에서. 그래서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된 거고요. 교회가 진행될 때 사도행전 9장 31절 여기 나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온 교회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니라. 교회가 지어져가는 세워져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돼야 됩니다. 성령께서. 두 번째 뭐라 되어 있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 말 뜻은 뭐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이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교회는요 막 도망가는 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스데반의 환난으로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주께서 주의 손이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비밀 도망가서 새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진짜 세계복음화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의 손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지어져 가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보좌에 계시지만은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겠습니다. 교회를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성삼위 하나님. 우리는 주춧돌 시작 모두 이 교회를 하나님이 복음의 언약 성취로 세우시면서 세상을 구원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언약의 비밀을 아는 성도를 통하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면서, 그러면서 그 위에 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조직 단체나 이런 거하고 다르죠. 다릅니다. 교회가 목사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장로인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 항상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되도록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이해도 안 되고 마음에 안 맞고 어쩌면 실수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보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다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아까 말했죠? 여정 응답받아요. 여정 응답받아요. 교회 세우는 응답받아요. 두 번째,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네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이 축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역사 속에서 진짜로 나를 통하여 세워가시도록 지금도 나를 지어가고 계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지어가고 계셔요. 지어간다는 것이 정말 내 인생도 바꾸시고 내게 은혜도 주시고 고쳐도 가시고 치유도 하시고, 그러면서 진짜 이게 엄청난 이 기둥으로 딱 쓸 제목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응답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가는 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응답을 받는 내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 여정에 교회의 응답, 교회 함께 지어자는 이 교회의 축복을 내 인생 여정에 응답하게 해달라고. 이게 안 되면 어떤 경우에는요, 진짜로 이 축복을 못 누리면 늘 갈등이 되면 여기 있다가 또 딴 데 가고 딴 데 가고 딴 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인생 여정을 이끄시지만은 진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을 자꾸만 우리가 놓치게 되잖아요. 이제는 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역사 속에 내 인생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옵소서. 그런 응답을 우리 받아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결론. 우리는 성막이 세워져서 500년 동안 이어져. 그 사이에는 진짜 칠흑같이 어두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사사기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때가 사사기 때인데, 이때도 성막은 쭉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씩 회복할 때가 있죠. 이 성막 속에서 응답받을 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나와요. 우리는 후대에까지 복음의 언약을 설명할, 그리고 전달할 그런 성막을 세우듯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인생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 후대까지 이 성전과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찬송가 중에 잘 알잖아요. 35장. 그 찬송가 중에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우리 후대들도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면서 꼭 우리 언약교회만 아니라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곳곳에 교회를 세우시는 응답을 받아가는 성전의 돌 같은 중요한 인물, 기나단 말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이죠. VIP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 언약을 잡고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 그래서 사무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우리 그 응답을 받아갈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또 우리를 통하여 그런 응답을 교회와 후대 속에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언약 잡고 진짜 이 축복 누려가고, 지금 혹시 참 고민되고 갈등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어져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뭐 고쳐갈 거 고쳐가시고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물이듯이 하나님 원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와 교회를 세워간대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까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되기 위해서 부르셨다 했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됐지만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정말로 이 축복을 받을 자로 연결되어 지어져 갈 자로 부르셨다 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이고 교회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 여정에 응답받을 축복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을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할 교회와 또 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우리 인생 여정과 우리의 삶과 가정과 후대가 받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것으로는 연결될 수 없으나 오직 말씀으로 될 때 모든 것을 넘어서고 연결되어 지어져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우리 언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며 응답받으라고 하신 뜻이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의 인생 여정에 교회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도의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아서 건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하나님 하나 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낼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응답을 받을 인생의 여정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축복을 받을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과 후대와 모든 곳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주여 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연결되어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림으로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실 응답의 아버지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약교회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고 우리 후대까지 증거할 수 있는 주의 교회로 세워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밤에 주의 말씀을 하고 간구하는 이 밤에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